둘째 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와 이 장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 전심으로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구세주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아멘. 명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요새 되시는 나의 참 소망 되시는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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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유례없는 큰 비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백성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사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과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다시 소성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0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큰 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빨리 쾌유하고 쾌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며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 헤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흠양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 유튜브 잠실 성현교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 우리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역 당국에서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제, 또 지정 좌석 앉고 그리고 발열 체크 받고 목례 인사하고 출입 명단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얀마 개혁 신학교 본관 건축비와 또 비품비를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건축비는 지금까지 9,180만 원이 모금됐고요. 지금 지붕 씌우고 지금 2층 조적이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비로 우리가 지금까지 1,004만 원이 모금이 돼서 모금이 되고 우리 정수기 2대를 또 기증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재정 가지고 목수를 구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지금 책상과 또 의자를 이렇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제작을 해놔도 보관할 곳이 없어서 기성품들은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때 구입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미리 제작해야 되는 것들만 지금 현재 급하게 지금 제작에 들어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다른 교회도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완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7월 말 개강 예정이었는데 미얀마 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8월 말로 연기하라고 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8월 말을 지금 개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우리 송재은 우리 성도님을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송재은 우리 성도가 함께 참여하니까 찬양대가 더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으로 우리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달, 석 달 정도를 평창 수양강 공사하느라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거기서 휴가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 휴가 일정 가운데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역대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보면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생이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몇 년을 통치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50년 이상을 통치한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짧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마디 말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생을 한눈에 다 들여다보게 해줘요. 한 사람의 일생을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흐름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보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거기에 딸린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적혀 있는 다른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의 행위가 담긴 우리의 책을 펼쳐보시면은 거기에는 아마 우리의 지나온 날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여정에 적을 것이 굉장히 많은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적을 만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적을 만한 게 거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행위록을 딱 펼쳤어요. 딱 펼쳤는데 어떤 분은 일생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동안 찾아다닌 맛집 리스트만 쭉 나오는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신앙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우리 기성세대는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라오는 시절 동안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고요.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감염의 염려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올해는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상황이 만든 이 사회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거리 두는 거, 이런 분위기가 예전 같은 신앙 교육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제는
교회에만 아이들의 신앙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만 한다는 당면 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의 긍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마음 안에 그 열정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서에 보면은 그 유다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서 다윗 왕의 길로 갔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조상인 다윗 왕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죠? 왜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하스 왕은요, 유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다 온갖 우상을 가져다가 놓고 섬기고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우상에게 바친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왕이었어요. 그가 통치하던 16년간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거기에 맞서서 유대의 12만 군사가 나가서 싸우다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한꺼번에 남자 장정 12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수시로 이방의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 유다의 작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다 뺏겨가지고 점점 나라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아버지와는 다른 별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에 오르자마자 그는 이때를 위함이라 막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 때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이 성전을 수리를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가 멈춰져 버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악기를 잡게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다윗과 아사베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해요. 이게 왕위에 오르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18일 동안 행했던 일들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들 가운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그들 가운데 막 임했고요. 백성들이 그때부터 막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때 백성들이 소 600마리를 끌고 옵니다. 양 3,000마리를 끌고 와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요.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하스 왕 같은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그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아버지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아들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스가랴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이 자기 아들 아하스에게는 신앙교육을 시키질 못했지만은 며느리만큼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가문에서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 아비야가 남편 아하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얼마나 권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 아하스 왕도 아내가 아무리 권해도 아마 완강하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남편 전도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자기 자식 그 신앙 교육만은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린 시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할 때 나라가 얼마나 급속도로 몰락해 가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시대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처럼 가정 안에서 복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혹 이전까지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에만 맡겨놓았다면은 이제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든 일이죠. 저도 그것을 잘 압니다. 요즘 아이들도 힘들고 어머니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때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들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온종일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때의 상황은 좋았을까요? 너무 상황이 좋아서 신앙교육을 잘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들어차 있고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자기 일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편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자녀의 신앙을 위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신앙 전수를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중보 기도와 신앙의 전수가 결국은 망해가던 그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밝지 않고 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은 비록 약하고 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못 잊어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이나 더 사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은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놀랍게도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은 다윗의 길로 가질 않았어요.
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을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39살이 됐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는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그런데 그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나고 3년 뒤에 42살에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네? 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로 일군 이 나라를 물려주는 것만 생각해도 아마 가슴이 막 흐뭇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그걸 물려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느긋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 아들은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고 자기 아버지 때는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들 다 불러 모으고 성전 다시 세워가면서 제사가 늘 드려지고 있고요. 늘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철들면 때가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신앙생활 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가 나서서 뭐 조기 교육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 교육에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얘 커면은 다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유대아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히스기야 왕의 명성도 주변에 아주 자자하게 됐어요. 하나님 섬기니까는 주변 나라들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중에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신들을 데리고 나라의 국고성들을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보물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다 낱낱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누구였죠? 스파이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자기의 부와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나라의 군사 기밀까지도 다 스파이들에게 다 노출시켜버린 것을 알고서 히스기야 왕은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는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은 바벨론의 황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대답은 어떻죠?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음 때 일 아닙니까? 내 당대 때만이라도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에 벌어질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그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아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도 아들을 도울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면서 막 고통을 치는데 히스기야 선지자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미를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 히스기야는요 12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54살 나이에 먼저 눈을 감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아마 히스기야도 서둘러서 신앙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므낫세는 전혀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채 12살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 므낫세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 다 허려버렸던
우상의 온상이었던 산당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막 갖다 놓는 겁니다. 온갖 1월 성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므낫세 왕에게 경고를 내리셨어요.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유다를 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냥 끌려가나요? 그냥 안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칭칭 묶여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므낫세 왕이 성경에 보면 겸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그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포로가 돼서 결박당한 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니까 돌아서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돌아섰는데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믿었으면 되는데 갔던 길이 너무 멀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되니까 나라는 다 망할 대로 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손주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다른 건 다 다윗 왕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자식 신앙 교육만은 다윗의 길로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그 신앙 교육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은 역사상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기를 잘하고 시를 잘 적고 또 춤추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춤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윗 왕은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집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직접 설계 도면을 그려 놓고요. 그리고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시켜 놔요. 그리고 석공, 목수, 일할 수 있는 인력들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은 이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어떤 순서로 제사를 드려야 될지까지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구만리 같은데 별꼴의 반쪽인 일들을 많이 겪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야. 이렇게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자녀들이 삼중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뭐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줄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앞만 보고 뛰어가면서 당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은 한 채 장만하고 노후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놨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됐죠? 자녀들은 신앙이 없고 진리와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들아, 어떻게 하면 땅을 넓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는지 그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들아,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한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그가 본래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배운 것이 많아서 지혜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죠? 사실 아버지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가 꿈꾼 대로, 아버지가 믿는 대로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어린 아들을 볼 때마다 아직 이 아이가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고 미약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극히 웅장한 성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시오. 문제에 치여서 허겁지겁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리더십도 주십시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성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신앙의 원리를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결국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바로 아버지가 기도하고 신앙을 지도하고 코치하고 본을 보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점짜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인격도 좋고 신앙도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100점짜리 부모는 없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셔. 힘들 때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큐티하시는 어머니, 밥 지으면서도 늘 찬송하시는 어머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무한 도전, 무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 1000대에 이르는 복을 끊임없이 막힘없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바로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삼중 축복을 받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고 유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키운 자녀들은 반드시 반듯해질 줄 믿습니다.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같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거룩을 감당하고 영광을 감당하고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기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유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도 거침없이 끊임없이 대대손손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 이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물질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 선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미얀마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 또 귀한 아버지 본관이 건축되어 또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미얀마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에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